심판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 심판은 하나님의 빛으로 한다라는데, 지금 현재 살아남는 이 보면은 성소에서 흐르는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셋째 하늘은 지금으로부터 엄청 이 지구로부터 멀거든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이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우리 길의 통로, 직선로인데, 말하자면 우리로 사람들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되는데,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산이 있으면은 굴을 뚫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형태인데, 거기를 태양빛의 속도로도 1500년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먼 데서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이 바로바로 심판도 할 수 있는 이 기능이 도대체 뭔지 이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보좌에 비친 시간을 지연한다. 참 우리가 이제 빛 공부 중에서도 상당히 조금 일반화되지 않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태양빛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항상 1분은 60초, 또 60분은 1시간, 또 24시간 하루, 요렇게 딱 그것만 알고 있는데요. 하늘나라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심판도 어떻게 하는데, 이런 원리 하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 부분이 보통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은 우리 여기 지구의 시간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루가 천년도 되고 천년이 하루도 되고, 참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면은 우리가 천년 살한 거를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천년 산 것이 천년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년 살았는 거를 하나님은 하루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은 천년이 하루가 된다. 하루가 천년이 된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떤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어느 다른 지역에 갔다 오니까 50년이 흘렀더라, 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바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건데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지구 인류 역사는 6천년의 역사인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6일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갖다가 뭐 한다? 여기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 어떻게 해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째이는 일관 같고, 하나님 빛으로 하게 되면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잘 보시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은데 뭔 걱정입니까? 우리는 6천년의 사람들, 그 숫자 많은 사람들 어떻게 더 하나씩 하나씩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 빛의 속성과 원리에 의해서 오래 생각하시고 없다는 거예요. 천년이 걸렸든지 6천년이 걸렸든지 이 말씀에 입각하면 며칠이면 해결 다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2300주야 끝날 때 1844년 10월 22일부터는 우리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가 24시간으로 흐르는 속도이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 시간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844년 이후부터 조사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빨리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심판의 보좌에 비친 시간을 지연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빛의 그 개념, 본질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장 이해가 빠르도록 설명하신 분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와 일반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원리는 이 빛을 설명해 한 거거든요. 빛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게 상대성 원리라고요. 특수 상대성 원리는 빛 자체만 놓고 설명하신 것이고 일반 상대성 원리는 질량과 빛을 그 무게가 있는 것이 달릴 때를 일반 상대성 원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집사님은 이 그 상대성 원리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이건 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신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구에서의 원리 말고 다른 원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도 이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것만큼 그 깊이와 의미가 더 비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빛을 타고 갈 때가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이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빛을 타고 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고 되면은 빛의 속도로 가거든요. 참, 그 아인슈타인은 연구 분야를 우주 분야로, 이분의 생각이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를 들여다보는 게 이분은 하고 싶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지, 그거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상대성 원리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시야를 넓혀가지고 우주인, 앞으로 하늘 날아가는 분들은 우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주인이 되면은 어떤 원리 적용해서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인슈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관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추대가 되어도 이 빛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이 세상에서 명예를 아무리 종을 준다 해도 빛공부가 최고입니다. 왜? 빛으로 우주를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빛을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빛을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공위성을 우주로 내보낼 때 1초에 12km만 속도를 내게 되면 지구의 중력을 이겨서 인공위성을 우리가 김소연 씨가 그 지구 밖에 나갔었죠. 그게 1초에 12km의 속도가 나야만 나가는데요. 이 우리 태양 배치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기 때문에 그 속도를 내게 되면은 모든 물질이고 뭐고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보다도 더 지구에서 시간이니까 태양빛이 1000년 가는 거를 하나님의 빛은 하루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무일도 지난번에 내가 어저께인가 그 7째 재앙을 내보내드렸는데요.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 하나님이 되었다 소리가 나고 나서 지구까지 오는 게 반시간 걸린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구의 시간이 1000년 가는 게 하루밖에 안 걸린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그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태양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를 우리에게 빛으로 옷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구 대기권 밖을 나가서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어요. 타고 다닐 수 있다고요. 이 블랙홀 같은 경우는 태양빛의 속도로도 우리가 빛을 태양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블랙홀이 우리 은하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게 탁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의 속도라면 아무 문제 없이 거기를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가면 길이는 0이 되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양빛이 1초에 우리가 말하는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버리잖아요. 사실은 길이가 제로가 되는 거죠. 말하는데 갔다 오면은 길이가 뭐 제로 0으로 가깝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시간은 정지할 것이다. 이게 지금 아인슈타인의 EBS 방영 고독한 천재 아인슈타인 일부에서 제가 발췌한 거거든요. 자, 길이가 0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정지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1초 이러면 솔직히 우리가 1초는 1초라도 7바퀴 반을 도는데 거의 시간이 정지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태양빛도 이런데 하나님의 빛은 그냥 진짜 정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빛으로 옷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추는 빛으로 옷을 입은 자는 영생입니다. 왜?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항상 시간이 그 자리거든요. 늙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설명은 바로 뭘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의 빛을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설명해 준 거라고요. 물론 태양빛을 설명했지만 우리가 적용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는 말이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 이것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영생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이해를 돕는 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빛의 속도는 시간이 정지된다. 예. 그 다음에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지연된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잖아요. 일정해요. 그래서 빛의 속도는 일정한데 예를 들어서 긴 거리는 긴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의 속도는 일정하잖아요. 30만 킬로미터. 짧은 거리는 짧은 시간이 걸린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속도는 똑같은데 거리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리의 변화만큼에 따라 시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결국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시간이 상대적으로 바뀐 셈이다. 우리가 태양빛의 속도로 예를 들어서 그 반대편 한 바퀴 도는 데는 1초가 걸리지만 반만 돌면은 지구 전체를 한 바퀴 돌 때는 일곱 번 지구 전체를 돌 때는 1초지만 반만 그러니까 지구의 반만 가서 돈다 하면은 그거보다 시간이 더 짧게 걸리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이 걸리죠.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변화만큼에 따라 시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결국 이건 했고요.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뭐냐 하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빛의 셋째 하늘은 더 시간이 지연된다. 천천히 간다. 셋째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는 거리가 아주 짧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긴 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보좌는 빛의 속도는 동일한데
긴 거리가 아니죠. 지구까지 오는 데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거리가 긴 거리죠. 그러니까 그 빛이 오는데 30분, 뭐 1시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즉시 기도하시고 일어나자마자 빛이 예수님에게 도착했죠. 변화산에. 근데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시간이 더 짧게 걸리고 우리 지구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었다 하면 그 되었다 하는 소리가 바로 전자기파 하나님의 빛은 에너지이기도 하고 전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되었다 소리나 하나님 빛이나 속도는 똑같아요. 우리가 전파나 태양빛이나 태양빛이나 전파나 속도가 똑같다 하거든요. 우리가 전자기파, 공간파가, 공중파가 되는 거는 태양빛의 속도와 같아야 1초에 30만 킬로미터 속도를 가져야만 전파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전파입니다. 그래서 되었다. 어저께 그 일곱째 재앙에 되었다. 들어보셨나요? 되었다 하면 지구까지 도달하는 게 시간이 30분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짧다는 것은 그곳에서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에 지구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성소에서 흐르는 빛이 바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왜 조사 심판을 하시느냐. 가장 과거, 현재, 미래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지역이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상대성 원리거든요. 특수 상대성 원리는 빛이지만 일반 상대성 원리는 물질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잖아요. 그죠? 물하고 빛이 만났을 때의 일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중력이 또 발생되어서 시간을 더 시공간을 이게 수축할 수 있는 것이 볼 수 되는 지역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말씀이 듣기에 난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에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현상, 상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늘나라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아인슈타인의 빛에 대한 개념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빛을 설명한 설명서죠. 물리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성문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태양빛에 대한 설명을 해준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빠르고 우리가 미래에 가서 살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먼저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이 상대성 원리가 됩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는데 무엇으로 살펴보시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거울 보듯이 다 보실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말도 안 했는데 아셔요. 어떤 때 그러잖아요. 너무 빨리 들으셔서. 하나님은 참 기도 밝으시다.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하는데. 말했는데 벌써 알아들으셨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우리가 잠을 잘 때에 부모도 각자 다른 방에서 자기 때문에 내가 눕는지 안 눕는지 이런 걸 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눕고 모든 길을 가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것은 조사 심판을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모르신 게 없단 말이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빛을 알아야 되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만하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 아는 지식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하나님의 빛, 이것을 아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영광과 영광 가운데 예언, 참 이 지식은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요. 이 진짜 차원이 높은 내용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4차원의 세계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뭐 과학자들은 뭐 12차원이라 하기도 하고 8차원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러한 차원 높은 데를 우리가 들어가서 살 건데 정말 이 땅에서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의 빛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계속 빛 공부할 거죠. 예. 빛으로 모든 사물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존재해서 영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길이 가게 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거리는 짧게 보인다. 맞는 말이죠. 길이 수축이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빠르게 달리면은 바로 서 있는 건물이 이렇게 흰 것처럼 길이가 이렇게 휘어져 시공간이 휘어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우주는 그물처럼 생겼다 하는데 태양의 무게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잖아요. 그러면은 이 휘면은 어 모든 공간이 이렇게 휘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멀리 나가면 지구가 작게 보이잖아요. 보이면서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시공간이 변한다는 것은 우주를 새로운 각도로 보여진다. 우리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게 되면 지구 크기가 줄어 보이겠습니까? 커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가면 그보다 더 빠르지만 태양빛의 속도로만 가도 길이 수축이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양으로 속도 1초에 30만 킬로 속도를 못 가져서 그렇지 그걸 갖게 되면은 길이가 짧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100m를 달리는데 걸을 때는 길이가 길어 보이지만 우리가 달리면 그 길이가 짧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길이가 짧아진다는 개념이 되잖아요. 이런 원리로 뭘 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서는 온 우주가 길이 수축 하나님 앞에서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앉은 거, 일어서는 거, 뭐 말하는 거 다 보시고 다 아실 수 있는 게 이런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냥 천리를 다 보신다. 우리는 천리만 본다는 것도 큰데 우주 전체는 130억 강년인데 그 다 그냥 앉아서 횡하니 다 보신다는 거죠. 참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3차원, 입체가 3차원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입체 자체가 3차원이죠. 공간이 3차원에다가 시간을 보태면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빛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은 차원이 더 높아요. 왜? 빛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빛의 속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안에 세슘 원자가 1초에 진동하는 진동수가 뭐 90억인가 뭐 한 번에 1초에 하는 그것을 토대로 1초라는 개념이 나왔다 하거든요. 근데 1초가 우리는 1분이 1시간이 이 하루가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차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그 차원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그냥 손바닥을 보듯이 다 보실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조사 심판을 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조사하고 공의롭게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 빛으로 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뭐 왜 하느냐? 이것은 조사 심판에 대한 그 원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지. 뭐 우리가 이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공부할 이유가 뭐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은 그냥 하루가 얼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빛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까이 가면 공간이 짜부러진다. 이 말씀이 지구가 1초에 30, 태양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면 지구가 작게 보여서 그것을 빨리 도는 원리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짜부러진다는 것은 다음에 기회 되면 더 설명을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중력이 큰 보자는 책들이 펼쳐져서 잘 보이는 지역이다. 네. 중력이 크다 하는 것은 속도가 빠르면은 기차가 저 멀리 서 있을 때는 기차 길이가 길어요. 근데 요새 KTX 있죠. KTX. 그게 막 빨리 가면은 먼 거리에서 보면은 굉장히 길이가 짧아진단 말이에요. 이 길이 수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기차는 기차대로 그대로 있는데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 어떻게 변하느냐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지역에는 굉장히 중력이 세다 이 말입니다. 가속도는 중력인데요.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이걸 설명해 주셨는데 가속도는 중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든 은하가 돌고 있다. 대쟁투 677쪽 나오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보좌의 물에 전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돈다는 건 하나님의 보좌는 중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중력이 크면서 뭘 하냐면 전 우주를 볼 수 있는 빛으로 그냥 코앞에 있는 것처럼 다 보실 수 있는 것이죠. 10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하루 같다 이 말이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미니라. 밤의 한 경점이라는 것은 한 경점은 한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시간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한 시간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책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는 것이 시공간을 우리는 책이 성경책 이러지만 거기에는 성문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공간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 우주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다 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준 EBS 스페셜 아인슈타인의 공식 상대성 이론에 이걸 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요. 우주선에서 감기는 힘을 느낀다. 우리가 김소연 씨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우주인으로 밖에 나갔을 때 여기 들어가면은 무거운 걸 느낀다는 거예요. 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KTX를 타도 되게 빠르면은 약간의 느낌이 다를 거예요. 중력이 큰 곳일수록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건 시간이 짧게 걸림을 의미한다. 예.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이 말은 영생을 의미하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뭐 사실 영생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는 지역이 된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제로고 거리도 제로로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중력은 시공간을 희게 한다. 시공간이 참놓인다. 이 말씀은 거리가 먼 것도 빨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지역이 여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중력이고 가속도 이 하나님의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보다 더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사는 자들은 태양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는 길이 수축, 가속도는 시간 지연 이렇게 일반 상대성 원리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선지자 357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지만 예수님의 피,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뭘 하셨냐면 영광을 개통시켜 주셨죠. 그 영광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은 뭘 하냐면 사망과 질병을 치료해주는 치료의 강선이잖아요.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자, 완전히 없이하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 이외에 셋째 하늘에 가셔서 조사 심판을 거쳐야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조사 심판을 거치고 이제 지구가 완전해지려면 새 예루살렘이 하강을 해야 이 지구의 모든 죄가 우주에서도 보이지 않게 되는, 이 굉장히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속죄일에 뭘 하냐면 그 휘장을 걷어내고 개통이 되고 죄를 증가시키는 사단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 무저갱 사망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완전히 끝나야 7천년 역사가 끝난다. 이 일에 대해 죄를 완전히 이제 해결된다.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여기 나오네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하였으나, 이 말씀은 양에게 전가시켜서 휘장에까지는 뿌려졌으나 그 휘장에는 그의 죄의 흔적은 아직 남아 있는데 대속죄일에 그 휘장을 걷어내야만 이제 없어지는 게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조사 심판을 거쳐서 해야 된다.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다. 대속죄일까지 남아 있었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책들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조사 심판을 거치고 나서, 이 말이죠. 조사 심판을 거치고 나서 그때서야 뭘 하냐면 도말된다.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 도말되는 것은 뒤에 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할 것이고요. 오늘은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보좌에 그 심판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인류는 어디서 심판하나 하면 법관들이 하는 뭡니까, 재판소에서 하게 되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꼭 예수님이 지성소 두 번째 칸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가면 그냥 손바닥처럼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온 우주의 역사를 우주 태초부터 다 여기에 가면 행하리 볼 수 있는 지역이고 모든 인류나 온 우주의 역사도 다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 가야만 천년이 한 시간 같은 지역이 가야만 우리가 인류가 여기로 본다면 한 시간이니까 우리 6천년 역사는 6시간만 하면 다 해결되겠네요. 그 정도로 여기가 조건이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데리고 가는 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우리도 뭘 하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확인을 하러 가는 지역이 바로 셋째 하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사 심판을 하는 데에 어떤 원칙 하에서 하는지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